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7장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이게 뭔 소리지? 이거 좀 어떻게 소리 좀 조절해봐요. 7장.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 먼저 새벽 기도에 참여한 여러분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총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침 기온은 10도인데 이 초이동은 나무가 많아갖고 한 8도 정도 돼요. 8도. 뭐 거의 초겨울 날씨죠. 낮이 되면 서울 같은 경우는 막 한 25도 막 이러는데 이 시멘트라 더 기온이 올라가더라고요. 이제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기. 근데 이 사람이 살면서 이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자기에 대해서 관리를 잘해야 돼요. 어제 같은 경우는 얼마나 감사한지 잠을 거의 시체처럼 잤어요. 시체처럼.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과로로 과로. 월요일 날도 안 쉬고. 그러니까 우리 집안 스타일이 그래요. 그래서 목회하는 사람들은 70을 잘 못 넘겨. 근데 아무튼 저희 아버님이 명언이 있어요. 힘을 남기면 뭐 할 거냐. 있는 힘껏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라.
근데 이게 저희 아버님의 유지인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힘 남기면 뭐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딱 잘 때, 초저녁에 잘 때 완전히 모든 걸 다 쏟아붓고 그냥 거의 뭐 그냥 뻗는다고 하죠. 그냥 깊이 자고 아침에 딱 일하면 아주 막 상쾌합니다. 아무튼 그런 것처럼 우리의 육신도 한번 자고 나면 새로워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도요. 그 옛날 그 묵었던 것들이 딱 잠자고 새 것이 딱 되면 아주 상쾌하고 기뻐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를 해가지고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우리가 얼마나 지쳐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 구약 시대 때는 사람들이 눌려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면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어요. 아주 상쾌하게. 그것처럼 예수께서 그 우리에게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어떤 죄 용서의 과정을 거치고 나서 하다못해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또 예수의 제자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원수들마저도 다 용서하셨어요. 다 이뤘다 하고 이제 가셨죠. 근데 이제 우리가 율법 아래 있으면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다 죄인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율법이 남아있으면 여러분은 지금도 죄의 종 아래서 의문의 법 아래서 늘 힘들어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께서 야, 니들 안 돼. 너희들의 능력 갖고는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용서하고 너희를 의롭다 칭해주고 너희를 양자 삼았으니까 그냥 나만 믿어. 율법을 완성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뭐라고 비유를 하고 있냐면 바울 사도는 로마서 7장 넘으면서 결혼한 어떤 부인이 있는데 이 부인이 율법 아래에서 신랑이 있을 때에 다른 데로 시집가면 이건 죄다 죄. 그러나 남편이 죽어버렸어. 그럼 죄가 안 된다. 왜냐하면 남편이 살아있을 때나 그 법이 적용되는 거지 죽으면 그걸로 끝난다. 그와 마찬가지로 구약의 율법도 우리의 새로운 신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율법이 그 구약 시대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그 원죄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새로운 생명체가 되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신자가 율법으로부터 해방됐다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정죄를 면했다는 것. 정죄입니다. 정죄. 제 발음 연습을 굉장히 요즘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무튼 성령 안에서 점점 성화되어서 마침내 죄를 완전히 떠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게 1절부터 6절까지예요. 1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7절부터 13절까지 보면 7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은 뭐냐면 율법은 다만 인간의 마음이 악한 것이 율법으로 드러난 것뿐이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14절부터 25절까지 내용은 뭐냐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나타난 것은 율법 자체가 악해서가 아니고 인간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왜냐하면 자기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봐봐요. 시각도
다 남을 향해 있잖아요. 그죠? 시각이 자기를 향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준 이유는 뭐냐면 자기를 돌아보라는 거거든, 죄를. 근데 자기를 돌아보기보다는 상대방을 봐, 자꾸. 여러분 가정 한번 깨볼까요? 딱 일치면 됩니다. 지금 새벽 기도에 마치자마자 상대방의 단점만 봐봐요. 그냥 깨져버립니다. 근데 새벽 기도 마치고 나만 한번 돌아보세요. 나의 죄성. 나 같은 죄인을 대상으로 같이 살고 있는 부인이 그렇게 이쁜 거예요. 그렇게 남편이 그렇게 이쁜 거예요. 우리 부인들만 따라합시다. 왼수가 아니라 동지다. 그러니까 나의 죄를 극복해 줄 어떤 의인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언론학의 기본이 뭐냐면 독자, 시청자 중심이에요. 어떤 인간들 보면 특히나 이제 박사기를 가진 기자들 제가 채용을 해봤는데 실제 이제 그 목사이면서 그리고 이 한국 최대 교단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가는 교단에 그 정도면 이제 목사 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겠죠. 근데 그 목사가 또 더군다나 박사기를 가졌어. 그것도 아주 논문도 잘 쓰고. 그래서 이제 또 거기다가 토익도 거의 만점이고, 뭐 거의 뭐 완벽하죠. 네. 근데 이게 인간 기사를 써라고 했더니 죄다 자기의 논적인 어떤 자랑. 그래서 너 이거 이해할 수 있는 그 독자가 몇 명이나 보냐? 그랬더니 이렇게 해야 되는 거래. 웃기지 말고 내가 시킨 대로 해. 신문이 앞마당에 딱 떨어졌는데 신문을 들고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엄마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났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글을 써라. 근데 거기다가 막 그냥 오탈자에다가 막 저는 용서보다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성경과 국어교과서와 신문 여기에 오탈자 있는 건 제가 보질 못해요. 그때는 인격이 바뀌어요.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보이는 인격하고요. 신문 마지막 인쇄해서 넘기기 전에 인격하고는 좀 달라요. 그 왜 그러냐면 오자가 하나라도 나오면 그거는 권위가 완전히 떨어져 버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나도 곧 천국 가게 생겼으니까 이제 다 내려놓고 그냥 용서하고 하니까 아주 막 개판 1분전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저기 하는데 아무튼 독자 중심. 저희 아버님이 제가 참 감사한 게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죠. 저희는 딱 앉으면 어른부터 숟가락 놔드려라. 그리고 절대 최고 어르신이 뭘 뛰기 전에 뛰지 마라. 기다려라. 하여간 막 그런 교육들 막 쩝쩝거리지 마라. 한 번 입에 넣으면 100번 씹어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덟, 이렇게 100번 씹었다니까요. 그게 또 췌장암 예방이 최고라며요. 근데 그걸 나중에 알았죠. 이제 우리 아버님도 아는 게 아니라 이제 그 가정교육이었죠. 그 막 밥상머리 교육. 왜 그래서 결혼시킬 때 가문을 보잖아요.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하나하나 다. 더군다나 전화교육, 막 우리 아버님, 내가 옆에서 누가 전화 받을 때 딱 잘못 받으면 아주 막 혼납니다, 혼나. 누구한테 전화할 때 첫째, 나는 누구입니다. This is Pastor 양. 아니면 저는 양준호 목사입니다. 신호를 밝혀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잠깐 시간 좀 내주실 수 있나요? 어떤 환경이십니까? 이렇게 여쭤봐라. 세 번째, 옛날에 그 전화 이렇게 있었던 게 있어요. 용건만 간단히. 옛날에 막 돌린 적이 있어요. 우리 충남 서천군 장항읍 신창교회 번호가 374였는데 막 돌려요.
여러분 그 번호가 세 자리였어요. 읍내에서 374. 아직 까먹지도 따라락 해갖고 교환 몇 번이요? 이렇게 그러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용건만 갔다니 이제 그 아무튼 이런 어떤 기본이 이렇게 상대 시청자 독자 그거 마찬가지란 거죠. 바울은 죄로 오염된 인간의 타락된 본성의 상태를 묘사를 해준 거예요. 근데 여기 남편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 왜 뜬금없이 남편에 대한 이야기냐. 살아있을 때는 적용이 안 되는데 죽은 다음에는 새로운 신랑한테 시집가도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율법은 죽었다. 율법의 시대는 끝났다. 그러니까 새로운 복음의 시대에 율법을 완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왔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죄로 오염된 인간의 타락한 그 본성의 상태를 묘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연인 상태에서 비참한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이제 강조했죠. 그래서 뭐라 합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행하려고 하지만 육신은 죄의 법을 쫓아서 행하는 갈등 속에서 좌절과 탄식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에 성도는 율법의 의문의 법, 늘 율법을 들이대면 죄밖에 안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것으로부터 해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즐거움과 기쁨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천국을 맛본 사람은 천국에 가 있거든. 하나님의 시간은 현재밖에 없다. 성 아우구스티누스. 제가 어제도 이제 신학교에서 오전에 그 강의했던 내용인데, 하나님의 시간은 현재인데, 우리는 미래를 사는 거예요. 미래를 사는.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예요. 그 무슨 자아가 살아있습니까? 죽어버렸는데. 죄와 사망의 법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 얘기예요. 오늘 바울 사도가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이제 그 죄의 법은 율법 아래서 죄가 드러난, 그러니까 빛이 이렇게 비춰지면 환히 드러나잖아요. 이거 불 다 꺼볼래요? 깜깜하다고요. 그러니까 빛 안에서 죄가 드러났던 것들이 그 시대가 끝나니까 이제 예수께서 그걸 덮어준 거예요. 보혈의 피로 싹 덮어준 거예요. 덮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죄를 씻은 게 아니라 주님이 죄를 씻어준 거예요. 그래서 보혈의 피 앞에 자주 나오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자가 살 길이에요. 우리를 덮어주셔요.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삽니까? 어제도 저는 수백 가지 죄를 졌어요. 마음속으로. 또 이게 여름철이 되니까요. 이게 놓치기 심해갖고 나도 이 마음이 목사인데 차라리 이 머리 깎고 이게 절간 들어가면 몰라도 이게 나도 주님 목사가 이러니 교인들은 어떻겠습니까? 라고 저도 회개 어제 몇 번 했어요. 나도 아직 그 성 아고스티누스가 참회로 고백을 해서 고백했듯이 내가 살아있지라니까. 내 자아가 죄성이 아직도 살아있어요. 저는 사람들 앞에 거짓말할 필요가 없다는 걸 느끼는 게 뭐냐면 할아버지 목사님, 아버지 목사님 그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어도 쭉 돌아가시고 나서 그게 다 아무것도 아니란 걸 저는 알아요. 그래서 오직 천국, 현재 시간. 그러니까 바울은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적용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만 남편의 법에 매인바 되고
남편이 죽어버리면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남을 비유로 들었어요. 어?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가 되지만 남편이 죽은 후에는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율법의 한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 율법의 한계성. 그러니까 성도가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율법에 매였던 옛사람이 죽고 다시 새 사람으로 태어난 성도는 더 이상 율법의 제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 율법을 완성하셨거든. 그러니까 내가 지키고 싶어서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의 영, 성령 충만하면 지키게 돼 있어요. 그래도 하루 지나고 자기 전에 묵상 기도하고 이렇게 자려고 가면 아, 십계명을 그래도 지켰구나. 예수의 은혜 안에서 성령 충만하게. 저 같은 경우는 1년 360일 하루 24시간 오직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거든요. 하루 24시간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1년 365일을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께 너무 감사한 게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는 그 생활 여건을 만들어줘. 그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후배 목사들 중에는요, 교회 개척하면서 저녁에 대리운전 안 하고 새벽 기도 끝나자마자 새벽 기도 인도하고선 바로 자야 돼. 그 얼마나 그 자기의 그 직책과 자기의 생업이 분리된 거는요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일치가 되잖아. 모든 게 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과 만나고 거의 그냥 목사 장로만 만나니까. 그리고 우리 교인들 긴급이 있으면 신방 가야 되고, 아 오늘 남양주에서 우리 온라인 초야병교회 성도 남편이 파킨슨씨 병인데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파킨슨씨 병인데 그 위급하다고 전화가 왔네. 아 이거 다 참 우리 성도도 아니고, 아유 우리 교인들 위급할 때는 막 무조건 손상할지 달려가는데 지금 이게 마음이 약간 이상합니다.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온라인으로 이 전화번호까지 다 줄 수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론을 이제 맺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결론 맺는데, 인간이 죄 아래 있을 때는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벗어났으니까 영의 새로운 것으로 태어나서 사는 것이지 의문, 그러니까 율법, 의문에 묵은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주의자로 살면 피곤합니다. 시각은 남을 향해 있어요. 손가락질도 이렇게 하면 상대방을 향해. 근데 이렇게 하더라도 나머지 4개는 다 나를 가리키고 있어요. 이게 복음주의자의 삶과 율법주의자의 삶이에요. 그 가톨릭에 굉장히 훌륭한 운동하는 게 있는데, 난 로마 가톨릭 생각하면 아주 이 사람들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지만 내 탓이요 그리고 미사 드린 적이 있거든, 그 사람들이. 근데 우리 개신교 교단 총회나 노회나 이렇게 가보면 그 운동 좀 했으면 좋겠어. 복음의 내 탓이 운동. 아무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율법의 정죄함이 결코 이르지 아니하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모든 정죄를 다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형벌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우리가 완전 죽어버린 거예요. 다시 우리가 율법주의자가 되면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유대인이 되는 겁니다. 오늘은 복음주의자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회개와 용서와 화해와 일치와 사랑, 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 이런 설교는 국회에다가 해야 되는데, 저것들 아주 그냥 보면 속이 상해하고. 여러분, 오늘도 모든 이 땅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본질입니다. 다른 것은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거기다 추가하지 마. 저도 가끔 유혹이 있어요. 어제도 어떤 분이 은퇴를 하는데, 원로 목사인데, 양 목사, 어디 와서 대화를 하는데, 이게 여러 가지로 사람이 헷갈리게. 오직 이 표들려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복음주의자가 돼서 승리하시고, 그리고 이 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내가 개척 27년 만에 처음으로 한번 요청할 거예요. 우리 교인들한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는 우리가 무리하지 말고, 무리하면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하세요. 시험들이 안 되고, 혹시 남아있는 게 있으면 모두 다 잔고를 터는 운동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를 기도하는데, 그것도 기쁨을 해야 됩니다. 절대 만민중 함께 막 그냥 담보대출 받고 막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지키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직장을 지키고, 사업처를 지키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롭게 되고, 기쁨으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지금 음성